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또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온전히 교회 가운데 모여서 주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서 아침 일찍 함께 모여 주께 찬양을 올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를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자 작정해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광양교회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부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 앞에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주의 깊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자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함께 모였으니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 시간 모든 형제자매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 먼저 찾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한 주간 집회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새로 듣는 많은 사람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나의 믿음을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꾸준히 들어가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구원의 믿음을 확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새로 들으신 분들도 어떤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다 접어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면 말씀이 마음속에 차분히 심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좋아하는 방향의 일을 하고 싫든 좋든 어쨌든 인생을 살아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고 그 관점과 초점, 나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불교적인 용어에도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마음속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세상에만 내 목표와 뜻을 두고 살면 많은 사람이 서로 그 한정되어 있는 물질을 서로 많이 갖겠다고, 더 갖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성의, 천국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 세상, 땅에 있는 것은 다 부질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정말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다른 거예요. 또 인생은 누구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괜찮은데 끝이 아니에요. 어딘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출생할 때도 어머니 배를 통과해서 나와서 출생을 했어요. 출생할 때 아이가 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아이가 우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도 합니다. 그 아이는 두려워서 운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안락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편안했어요.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기도 하고 배설도 하고 누가 침범하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이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압력이 느껴지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생명줄로 여겼던 탯줄을 누군가 퍼런 옷 입은 사람이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 자르면 안 돼요, 아저씨. 자르지 마요 하는데 잘랐어요. 그걸 자르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자르면 죽을 뻔했죠. 그리고요, 뱃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 두려워서 울고 태어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갈 때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한 100년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때 두려워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러 앞당길 필요는 없지만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뭐 꼭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뭐 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이마트인지 저마트인지 하여튼 갔어요. 가서 카트를 막 큰 카트를 들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아하는 물건을 다 쓸어 담았어요. 과자 코너 가서 쓱 쓸어 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담았어요. 너무나 많이 담으니까 종업원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왔다 갔다가 더 높은 데 일부분을 꺼내달라고 종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사실 좋아해요. 물건 많이 파니까. 다 꺼내줘서요, 카트에다가 산더미처럼 물건을 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야 돼요.
자기 집에 가려면 꼭 통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계산대 앞을 통과해야 돼요. 그 매장 안에서 많은 물건을 막 잡아 쌓으면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야, 오늘 매출 좀 오르겠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에 딱 서면 그냥 가지 못하고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뭘 달라는 거지. 현금을 주거나 카드를 주거나 뭐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산대 앞에서 뭔가를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을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카드를 그때 의료보험 카드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엊그저께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가증권을 내든지 가치가 있는 것, 잔고 증명이 되어 있는 카드를 내밀어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멀뚱멀뚱 서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놓기도 하고 막 거의 통과를 못하죠. 어떤 의도인지 막 검문 검색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누구라도 다 꼭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머뭇머뭇하고 그저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그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중에서 꼭 한 번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성경에서 유혹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꼭 비추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가 얼만큼 자주 또 많이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난주 집회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또 기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또 혹여 지난주 말씀에 뭐 며칠 빠진 분도 계시고 오시다가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며칠 듣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집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치는데 이제 다 몰아서 우리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 쉬어보니까 99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세워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있다. 시험을 보면 100점 만점인데 99점 맞았어요. 99점 맞으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1등 할 겁니다. 그런데 100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99마리가 딱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난 괜찮은 목자였구나 하고 그냥 가지 않고 그 99마리 양을 들여다가 세워놨습니다. 기다려.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입장도 되어 있었었고 이제는 99마리의 양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99마리 양은 아이고 지금 이제 해가 다 뉘어 져가니까 빨리 집으로 가지. 뭘 끼었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냥 빨리 가지. 나 피곤하고 죽고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은데 자기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였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양 99마리 중에 속했다라고 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목자를 비난하거나 언짢아 할 그런 생각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목자에게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 양도 중요한 거예요. 왜? 목자도 목자장에게 위임 맡아서 그 양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상적, 산술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99점 맞으면 잘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되거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또 그 한 마리 양은 자기 멋대로 어디 놀러 간 것일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오됐을 수도 있고 다쳤거나 아플 수도 있고 이리에게 지금 물려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모여있는 99마리의 양이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의 형편을 몰라요. 성경 말고 찬송가 191장을 찾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찬송가도 찾아요. 찬송가 191장을 보시면 제목이 양 99마리는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191장 가사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2절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3절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였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4절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렸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자,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던 적도 있었고 이제는 9마리 모여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될까? 양들은 말 않고 순순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들에 버려두고 들에 기다리게 해놓고 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산에 두고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산에 두고 갔어요. 들에 두고 양을 찾으러 가고 양들이 해가 뉘어져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될 때인데 산에 다 두고 기다려 하고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양은 맹수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없어요. 해가 뉘어지고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하는데 양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양들의 생각이 어때야 될까. 야, 우리끼리 그냥 가자. 야, 우리 목자 어디 가서 시간 보내고 있어. 빨리 집에 데리고 가지. 응? 우리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그 목자가 빨리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라도 멀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라도 꽁꽁 뭉쳐있자. 우리라도 주인 그 목자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모여있자. 그리고 무사히 그 양을 구해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조용히 기다리고 있자.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다시 가보시면 15장 앞부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99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장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요 내용도 보면 이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어찌된 연고인지, 다쳤는지 일에서 뺏어왔는지, 좀 아픈 양을 건져왔는지, 뺀질뺀질하는 양을 데리고 왔는지 어쨌든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원래 100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오래전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본전이죠. 원래 100마리가 이제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 이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려면 양 한 2마리 잡아야 돼요. 그 양을 한 마리 안 찾았으면 99마리라도 있는데 찾아갖고 100마리 갖고 잔치하다 보니까 양을 2-3마리 잡아갖고 잔치를 했다. 양을 안 잡고 딴 걸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원래 있었던 거 다 찾아왔는데 뭔 잔치를 하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 휴대폰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 있으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원래 내 건데, 그죠? 이 목자의 마음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길을 잃지 않고 있는 99마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오면. 그 뒤에는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이 목자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었을 때 4절 후반에 보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가 있고, 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도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드라크마 비유도 보면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그 통상 문화를 보면 신랑이 어떤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 반지 또는 결혼 반지의 의미로 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라는 것과 같은데 단위가 한 사람이 하루 정도 일했을 때 받는 일당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가치인데, 뭐 큰 돈이라면 큰 돈,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돈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결혼 반지의 의미거든요. 결혼 반지, 결혼의 선물로 딱 받았는데 정말 잘 간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찾은 거예요. 찾도록. 왜? 그 결혼이 온전하려면 그 반지,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당신 나에게 준 선물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없어지면 어디다 썼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 온전한 혼인관계를 위해서는 꼭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목자도 온전한 목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다. 여러분 집에서 뭐 잊어버리면 막 뭘 찾죠? 막 냄비 뚜껑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냉장고 열었더니 막 거기서 리모컨 나오고 막 그러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도록 찾아봐도 없더라. 내가 죽어라 찾아봐도 없더라. 죽어라 찾으니까 못 찾죠. 뭘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찾도록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웬만큼 집에 쓸어보다가 아이고 내가 죽으라고 찾아봐도 없더라. 거짓말이에요. 그거 찾다가 죽었어요 그래? 여기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찾도록 찾는다라는 말씀, 정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는 모습이었어요. 요 두 비유가 나온 다음에 나온 비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아들은 그래도 제법 말을 잘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꼭 문제는 둘째가 문제예요. 저는 둘째 아닙니다. 이 문제가 있는 요 둘째가 핀득핀득 놀고 일도 하기 싫고 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딱 보니까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단판을 지러 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앉아보세요. 왜 그러냐 이놈아 바쁜데 앉아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뭐야 빨리 말해. 앉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뭔 얘기냐. 거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재산은 어차피 형하고 나하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이놈이 아니 들어보실 것까지. 그래 말해봐라. 그 어차피 형하고 저하고 나눠둘 재산이 있을 텐데 저한테 돌아올 몫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가압을 좀 하셔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도 알았다 이놈아 하고 이제 논문서, 집문서, 산뭐 이렇게 하는 거 등기 뭐 하고 다 나눠줬어요. 딱 해서 자 요거는 네 형 거고 요건 네 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더니 뭐 갑자기 아들이 막 시청, 군청 왔다 갔다 하고 막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007 가방 2개를 딱 두고 아버지 저는 이만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집문서 다 팔아갖고 이제 돈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외국 가서 다 쓰면서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돈도 떨어지고 자기 노력으로 벌지 않은 돈은 쉽게 나갑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번 돈 쉽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이제 가서 또 얻어 먹기도 하고 어지간히 버텼는데 자기가 갔던 그 나라가 이제 막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거짓골이 됐습니다. 생전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데 그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돼지라는 것은 참 큰 아주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그 당시는 아주 천박한 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자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 가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인정치 말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18절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하리라 하고 그 다음 문장이 19절과 20절로 나눠져 있어요. 왜 하필 여기서 끊었을까? 이어지는 문장인데 왜 여기서 19절과 20절로 끊어놨을까요? 19절에 그친 사람도 많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가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주저앉은 분도 있어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돌아가면 미안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용서를 못 받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 아버지께 가야만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회와 개예요. 회에 그친 분도 많이 있다. 여러분이 중에 이제 불교 신자였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서도 사람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불교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 성경과 마찬가지로 10업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10업보, 업이 있습니다. 업이 뭐냐면 죄예요. 사람의 평생 살면서 지는 10가지 대표적인 죄, 그 10가지의 대표적인 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그 죄와 성경에 있는 10계명과 4가지는 단어조차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좀 파생된 내용들인데, 즉 불교에서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벗을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그것을 알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창조주에게 돌아와야 된다. 즉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날과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탄생한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해가지고 벌 받던 학생은 정말 사죄하고 정말 용서를 비고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서 너 그럴 것 같으면 문 밖으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했으면 벌 받고 있다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안 그럴게요, 제발 저 좀 들어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구해서 다시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거짓거리 되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만 먹고 멈춘 경우가 있고, 20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후반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겁니다. 일어나서는 그때까지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 형편에서 툴툴 털고 아니야 이러고 있을 수가 없지 하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일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문장이 이상하게 20절은 또 이어집니다. 왜 여기서 마침표가 딱 끊고 절이 바뀌지 않고 왜 이어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딱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가 맞아주신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가 있구나,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딱 들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제 저녁 복음을 들으셨지만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피를 다 흘리셨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즉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아버지가 맞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복음이 주어지는 것. 자, 문제는 내가 죄를 깨닫고 가만히 앉아 있느냐, 깨닫고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덜커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먼저 아버지가 바라봤어요. 자, 이 의미는 이 아들은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고 코를 빠뜨리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언제 자식이 돌아올 줄 알고 보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을까요? 아들이 집 나간 순간서부터 이놈이 돌아올 때가 되는데, 이제 해가 져서 배고플 때가 됐는데, 야, 그 현관문 잠그지 마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는 현관을 보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버선발로 나간 거예요. 동구 밖까지 나가가지고
이놈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하고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만한 그 길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찾고 있어요. 멀리 걸어오는데 걸음걸이를 딱 보니까 이놈이 내 새끼요. 여러분들 자식은 금방 식별이 가능하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무슨 운동회 할 때 보면은 내 새끼는 금방 보이잖아요. 예?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별명이 인감도장이에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부산교회에 있는데 가끔 우리가 아들 이렇게 걸어가면 목사님 그런데요. 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놈이 덩치도 저하고 비슷하고요. 걸음걸이 키도 비슷하고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예? 능글맞은 것도 비슷해요.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금방 알아봐요. 이게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딱 보기 저놈 내 새끼구나. 그리고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짓골을 하고 있는 돼지 치다가 쥐염염에 주섬주섬 먹던 그 몰골로 왔는데 거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20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하다가 입을 안고 목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런 줄 아셔요? 제가 그랬어요. 하여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입을 안고 목을 맞추던 하여간 아버지가 이제 맞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이 자식이 몰골이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 얼굴에 이렇게 입을 맞춰주고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토해놓은 거 막 이런 거 놈들은 보면 막 지저분해도 엄마는 그걸 탁 닦아주고 입을 닦아줍니다. 그 더러운 그 몸도 푹 비는 거예요. 아이가 겨울에 이렇게 손이 트거나 다치면요 피가 나거나 그러면 막 엄마가 손을 빨아줍니다. 이 부모, 이 더러운 몰골을 하고 온 그 아이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이 부모의 사랑, 어떠한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면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하면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17, 18년 전에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 날이어서 이제 식구들하고 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몽골 인사법 중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거나 반가운 분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목을 이제 엄마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근데 이 몽골은 또 특별한 어떤 그 부분이 목을 안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상대방의 향취를 흠향합니다. 이렇게. 내가 네 향기를, 네 냄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맞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몽골도 시골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을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이제 얼굴만 깨끗해요. 세수할 때 요 한 컵에 물 갖고 세수와 양치를 다 합니다. 물을 이제 매일매일 사야 돼요. 돈 주고. 이 한 컵의 물을 어떻게 세수하는지 모르시죠? 물을 이렇게 마셔요. 마신 다음에 삼키지 않고 이렇게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는 특히 아이들은 여기만 그 빼하고 요 뒷부분은 이제 한 많이 씻지 않은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들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요. 쌍둥이인데 마가나와 따가나예요. 그 아이 둘이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날 바라보면서 웃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알려드린 인사법이 있죠. 쟤들 그거 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하셔야 됩니다.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이제 걔들이 이제 그 말젓 냄새와 뭐 이런 좀 이렇게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저는 가니까 이제 했어요.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자, 그런데요. 그때 저는 많이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자기 뭘 그리 어떤지 생각도 않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 선교사님이야 하면서 포옹을 하고자 날 기다리고 앞에 서 있는 아이. 근데 저는 그걸 안아줘야 돼요. 사실은 꺼려지지만 그 아이를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했지만,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한테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난 그것을 어쨌든 한 번 떼우고 가자 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안아줬을 때 어떤 죄악의 냄새가 났을까? 정말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났을 텐데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셨어요.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때의 냄새보다는 우리의 죄의 냄새가 더 지독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내 자식아, 이제 왔구나.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이 표현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으로 생각하고 먹이만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놈아, 그 돈 어떻게 써? 어디다 썼냐고? 너 빚은 있어 없어? 너 왜 인정? 너 단 뭐하고 다 써? 아무 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엔 대꾸하지 않습니다.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했는데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몇 년을 지내다 올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좋은 옷 그거 갖다 내다 입혀라. 또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제가 TV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7살 때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10년 넘게 그 딸을 찾으러 다니고 포기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막 사망 신고하라고 하고 이제 막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난 내 딸을 포기할 수 없다 하고 7살 때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전단지 만들어 돌리고 찾으러 다니고 막 온갖 데 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제 누가 리포터가 취재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봤어요. 이 아버지가 보여줍니다. 이 방이 우리 딸아이가 7살 때부터 썼던 방이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7살 때 이 아이가 썼던 그 학용품과 그런 것 그대로 있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라도 내 딸이 들어오면 여기 누워야 되니까. 그리고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 옷장을 열어봐 보여줍니다. 그 옷장을 딱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7살 때 입었을 만한 옷, 아이가 입던 옷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점점 크기가 다른 옷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매년 아버지는 옷을 샀대요. 언제라도 딸이 들어오면 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 아이가 9살쯤 되면 이 정도 컸겠지, 10살쯤 이 정도 컸겠지, 15살, 지금 17살인데 그러면 거의 아가씨가 다 됐어. 옷을 좀 큰 걸 사놔야지. 애가 돌아와서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 아버지와 리토퍼가 막 붙잡고 서로 부둥켜 웁니다. 여기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지만 옷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돌아다니다가 다
허비하고 거짓거리 되어 올 텐데, 그래도 돌아오면은 입힐 옷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라치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종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 아들 돌아올 걸 대비해서 옷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거 있지? 지난번에 산 거 그거 갖고 와. 그거 입힌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치마와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 나가면 나뭇잎 사기를 엮고 쓴 옷은 그냥 이렇게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어.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은 조금만 다니고 하루 나절만 다니면 다 부서져서 항상 새로 해 입고 새로 해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늘 입고 있어도 헤어지지 않아요. 온전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인지 양인지 모를 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이 죽고 피와 물이 다 빠진 이후에 그 짐승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옷을 해입힌 거예요. 대신 죽은 그 짐승의 껍질로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전에 입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죠. 왜? 가죽옷은 사시사철 입어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때문에 희생된 그 양,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죽음, 그 최초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대신 한 짐승이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 계셔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딱 닦여진 거예요. 그 외에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을 했고, 나 때문에 희생된 그 양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 양 덕분에, 그 짐승 덕분에 옷을 입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셨지만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닦였고 천국 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여기 갈피 꼽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6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온전한 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옷을 딱 입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복장 문화와도 같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파운데이션을 입죠.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속옷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요. 하지만 겉옷은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마에 구원받았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행실을 단정히 가져갑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아, 저분은 좀 달라, 그 정도가 달라 보여. 저분은 참 근실해 보이는데 항상 웃고 다니시고, 아이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는 분 같아. 자, 겉옷은 사람들이 봅니다. 메이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속옷을 입은 자는 겉옷을 입어요. 그런데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겉옷만 입고 다닌다, 속옷만 입고 다닌다, 어느 것이 더 남세스럽습니까? 자, 속옷만 입고 다녔다.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쟤 뭐냐? 욕을 하겠죠.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자기의 행실을 단정히 하지 않고 구원 깡패가 될 수 있어요. 구원 받은 걸 가지고 뭐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나 남편 뭐 아내 뭘 보고 구원 못 받으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양반이 그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요 그래? 구원 깡패예요. 에? 너 이놈아 구원받지 않으면 너 지옥 갈 양반이 너 컴퓨터가 눈에 들어오냐? 그 애가 확 화내고 입을 뒤집어서 잘라고 그래요. 넌 자다 깨면 그게 지옥인지 수도 있는데 너 잠이 와 이 구원 이러면 애가 구원 바꿨어요. 더 안 가갔어요. 그게 구원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게 세탁 사주시고 아이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양반이 저러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속옷바람에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반대로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옷만 입었어요. 멀리서 보면 멋져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허연 속살 다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옷이 제껴지면 속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당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사는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뭐 막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폭력적이고. 왜? 속옷을 안 입어서 바람이 불면 자꾸 날려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안 입은 거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구원의 옷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의 겉옷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집회 말씀, 또 모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 겉옷을 늘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 입는 의의 겉옷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제일 좋은 옷이죠. 그 제일 좋은 옷이 딱 보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신랑과 신부 결혼식장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나비네탈 매든지 뭘 매든지 다 얼굴에다 묻을 좀 바르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한 구두도 새로 사 신고 와이셔츠 새로 사 입고 다 기다리고 저기서 걸어오는 신부를 다 맞이합니다.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러면 많은 하객들이 보고 신랑 멋지다, 신부 멋지다. 또 누구는 뒤에서 신부가 미쳤네, 신랑이 미쳤네. 그런 것은 칭찬이에요. 여기 칭찬이에요. 그 신랑이 더 멋있다, 신부가 더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다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이제 됐어 하고 그냥 돌아다니거나 따로 살면 속옷바람에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오셔서요 의의 겉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의의 겉옷을 새로 입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왜 신부나 또는 그 전에 요즘에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은 초록색 옷을 입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이렇게 겉에 딱 옷이 흰색이죠. 여러분, 그나저나 왜 의사들이 흰 옷을 입는 줄 아셔요? 왜 흰 옷을 입는 줄 아셔요? 14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도요, 무식해서 자, 산부인과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그 의사가 그대로 가갖고 아이를 수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수술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묻은 피 때문에 온통 병이 퍼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피를 묻힌 자는 손을 흐르는 물에 씻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왜 의사가 흰 옷을 입냐면 혹시 피가 묻거나 오염되는 것이 있으면 금방 눈치채고 빨리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하고 정장을 딱 하고, 특히 자매님들, 여성분들 한복 입었을 때 막 깨끗하게 하죠. 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오염이 묻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닦아야 돼요. 우리 겉옷을 뭐 한 5년 그냥 입어요. 드라이클린 해가면서 입어요. 빨아서도 입고 깨끗하게 해서도 입고 헤어지면 꼬매서도 입고 이걸 하잖아요. 항상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신앙의 항목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좀 더러워졌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항상 나의 행실을, 근실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가 뭡니까? 언약, 맹세의 상징입니다. 결혼식 때 이 쌍가락지 끼지 않습니까? 이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맹세이고 언약이고 늘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락지를 뭐 플라스틱이나 그냥 철사 갖고 맸다 그러면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없던 시절에도 가락지는 금가락지를 합니다. 왜? 금가락지를 하면 금은 자주 쉽게 접하기 힘든 보석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가락지를 끼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바라봤어. 이게 금이디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기억을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닦으면 닦을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빛이 나요. 금처럼. 그리고 금은 소중히 관리하죠. 우리의 복음도 소중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왜 가락지를 또 끼워줬냐면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뭐 호적도 뭐 띄워봐라, 봐라, 네 아들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띄워보고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써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그렇게 부모 자식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부모 자식인 거예요? 아니면 부모 자식이 맞으니까 증명서가 나온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그러면 동사무소 불나면 가족관계가 없어집니까? 이 가족관계 증명서, 뭐 주민등록 등본, 이것은 그냥 서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몰라요. 저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양심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물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주죠. 아니, 구원 받으면 무슨 증서를 하나씩 나눠주든가 뭐 손에 도장을 하나 찍어주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노려보지 마세요. 이거 제 원고예요. 이거 가지려고 하죠. 이게 무슨 증서인지 아시는 분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자, 구원의 확인은 양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닦아주셨고 이제 내가 그 많은 죄를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얻었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흘리신 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구나. 이것을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그죠? 듣고 믿으면 구원. 이건 거예요. 이거 이외에 어떤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분이라면 천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까지 줬어요. 이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막 신발도 거의 다 없고 막 맨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긴 다음에 신을 신겨라. 신을 신습니다. 여러분 다 신을 신고 오셨죠?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맨몸으로 맨발로 땅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날카로운 쇠붙이나 사금팔이에 발이 상할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또 더러운 곳을 밟을 수도 있죠. 강아지가 응아해 놓은 걸 밟거나 뭐 누가 이렇게 뭐 거슬러 놓은 곳을 밟을 수도 있고 하니까 즉 우리가 신을 신는 이유는 위험으로부터의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통해서 내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만 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양말도 신죠. 그렇게 양말을 신고 신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저녁에 잘 때 보면은 그래도 발에서 때가 나와요. 또 때를 씻습니다. 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상의 위험한 일과 더러운 일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거와 구별된 삶을 산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위험한 사람들과 더러운 사람들과 그냥 몸을 섞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다. 신을 신고 때가 묻지 않도록 위험에 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신을 딱 신는 거예요. 그리고도 와서 항상 발을 씻고 잠을 잡니다. 깨끗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발 씻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서로 발을 씻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본을 보이노라. 그런 이후에도 서로 발을 씻겨서 깨끗함을 유지해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들도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막 뭐 여러 사람하고 하다 보면은 말도 막 나오게 되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막 뭐 화도 내고 하지만 그때마다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자기를 좀 더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도 나는 참아야지. 나는 깨끗해야지. 신을 신고 사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간직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너는 맨발로 다니면서 거렁뱅이 꼴로 살지 말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딱 신고 가락지를 끼우니까 너는 이 부야,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호칭을 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중학생, 고등학생 형제, 자매들이 막 7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보고 형제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 이제 뭐 다른 호칭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형제요 자매라는 호칭은 상당히 귀중한 호칭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상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입니다.
또 이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형제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사장님 뭐 호칭을 해도 교회 가운데 형제님, 여기 뭐 고위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표이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회 오면 형제님 좋은 호칭이에요. 자매님 좋은 호칭입니다. 즉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23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아이 집 나간 자식이 돈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으래요. 안 돌아왔으면 이 송아지 안 죽었잖아.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그만 송아지가 더 죽었네. 잘 보세요. 살찐 송아지라고 그래요, 살진 송아지라고 그래요. 살진. 저는 살찐. 여기 신 목사님은 살진. 이게 잡으려면 누구 잡아야겠어요? 신 목사님 잡아야 해요. 신 목사님. 그냥 궁금하면 자꾸 찾아가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예? 잡아. 여기 있었어요. 살진 송아지. 저는 살찐. 이 살진 송아지는 뭐 한우 뭐 A 플러스 뭐 몇 등 거 아주 살과 마블링이 적당히 있어서 기름지기도 하고 아주 막 정말 소중히 키운 그런 살진 송아지를 자식 돌아왔다고 잡습니다. 그리고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오해는 마십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몇몇은 순번을 돌아가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죠.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려면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밥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동이나 고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길, 너 지금까지 핑핑 놀다 왔으니까 너 막 가서 막 일해. 가서 우사 치우고 청소하고 이러지 않고, 와 괜찮아, 들어와 먹고 즐기자. 우리 교회는 풍성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웃음이 넘쳐나는 곳이고 기쁜 곳이에요. 왜? 자꾸 자식이 돌아오거든요. 지난주에도 몇 분 돌아왔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듣고도 또 돌아왔을 겁니다. 또 집회를 하면 또 자식이 돌아와요. 자꾸 잔치하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돈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운 곳, 기쁜 곳이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갖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즐거운 곳이다. 커피도 나눠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아침도 일찌감치 오신 분들 그 밑에 1층에 로비 겸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전 너무너무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서로 뭐 달걀도 깨서 까먹기도 하고, 잘들도 드시다 보니까. 왜? 예, 잘하셨어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즐거워야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워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상하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웃고 다니고 다 정말 즐거운가 봐,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곳곳에는 스마일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에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이뤄진 자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혹시 소원했던 분이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더 다짐하는 시간도 되었고, 연초 1월에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올해 한 해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며 전도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탁 상실치 마시고 저와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보시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무슨 방언을 했다고 구원도 아니고 병이 났었다고 해서 구원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만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신기한 무슨 이상한 신령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터진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무슨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 말씀만 쭉 말씀드렸고 성경을 찾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띄워 보내드렸어요. 말씀이 복음, 복음이 이 말씀이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 이제 오해가 소지가 있는 몇몇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또 누가 읽더니 이제 교회 다니면 외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집에서만 밥을 먹어야지. 여기 요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 하셔요. 짜장면도 드시고 뭐도 드시고 파스타도 드시고, 맛있는 파스타집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 그게 아니라 외식, 거치회적인 행색. 거치회적인 모습은 구원의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자,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한 자들, 그런 모습을 버리고 2절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사모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아직 내가 구원 안 받았구만. 계속 젖을 먹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구만. 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젖을 사모해서 먹고 자라는 것처럼 젖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젖을 쫙 먹입니다. 이 아이는 젖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밖에 안 해요. 먹고 싸고 자고밖에 안 하는데 어느 날 돌아서서 보면 아이가 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키워놓으면 장롱다리 붙잡고 일어서요. 또 한 2, 3년 지나면 제법 걷습니다. 한 3살쯤 되면 말도 몇 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면은 5월달이 되면은 뭐 이상한 빨간색 갖고 와갖고 카네이션이래요. 엄마 카네이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내 새끼 이제 사람 됐네, 사람 됐어. 그때서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은 진작 됐어요. 아이가 출생을 하면 아빠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그때 주민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이제 사람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이는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사람 구실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사람 구실 허네 이야기잖아요. 이제 사람 됐네, 사람 됐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은 금세 구원받은 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대로 사는 것이냐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먹고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교회에 딱 먼저 오면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인사도 하기도 하고, 말을 막 거칠게 하던 분이 말이 어느 날 좋아지고, 항상 인상을 이러고 다니던 분이 인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걸 딱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티가 나네, 티가 나,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아이가 이제 사랑구실한다라고 자랄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죠. 애를 낳아놓긴 낳았는데 젖을 안 먹네? 그럼 애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크는 거예요. 젖을요, 이 젖 먹던 힘까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이 젖을 딱 물려놓으면은요, 엄마 젖을 딱 물고요, 빨면 아이 콧잔등에 땀이 송송송송송송 나요. 땀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걸 엄마는 보면은 좀 아파도, 그래도 땀이 송송송송 맺히게 이 아이가 빠는 모습을 보이는 좋아요. 막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애가 이제 뭐 이러지 않고 땀이 송송송송 날 정도로 애가 젖을 빨면 엄마는 좋아요. 이놈이 살라고 그러구나. 이놈이 이제 건강하겠구나. 그리고 귀여워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메모했다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맛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만 즐기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자주 드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안 읽으셔서 왜 요새 성경을 안 읽어요? 물어보니까 자기 지금 다이어트 중이래. 참네, 그렇게 또 들어대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안 먹고 영의 양식도 안 먹고 다이어트. 영의 양식은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드셔야 돼요. 또 자, 그만큼 많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배설을 잘해야 돼요. 응아를 해야 돼요. 쉬도 하고 응아를 해야 돼요. 저도 하여튼 38년 전에 애를 제가 키우지는 않고 봤습니다만, 저는 그 엄마가 가장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울 때가 이 갓난아이가 이렇게 먹긴 많이 먹는데 응아를 안 하는 거예요. 3일째가 되는데 응아를 안 해요. 마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빨고라도 싶은데 응아를 안 하는 거예요. 배가 땡땡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도 먹이고 무슨 별짓 해갖고 응아를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응아를 안 한다. 아니 먹었으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놔. 그러다가 4일째 되면 응아를 딱 했어요. 막 돌담한 거 나오죠. 그러면 엄마가 막 들어 죽겠어요? 이뻐요? 애가 똥을 싸도 이뻐. 잘했다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금방 갈아놓은 기저귀에다 또 쉬야를 하네. 그러면 근데 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귀여워요. 이제 아이가 정상적이구나. 먹으면 응아하고 먹으면 싸고.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나가야 돼요. 나에게 옳지 않은 습관들 배설해야 됩니다. 내 몸에서 마땅히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을 떨쳐보내야 돼요. 꽁꽁 갖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구원받아서 이 영의 양식을 쭉 먹고 나면은요, 내가 이제까지 나에게 있었던 좋지 못한 습성들은 배설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뭐 아깝다고 그걸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응아에서 왜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응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아이는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응아를 보고 처음에는 엄청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만들어낸 최초의 창조물, 응아인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아이들이 변기에서 응아를 하고 나서 꼭 그걸 한번 봅니다.
내 창조물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그 응아에서 만약에 냄새가 안 나면 이 아이가 만진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싫다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옳지 못한 습성들이 얼마나 더러웠던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자꾸 버리고 해서 내 몸 자체가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새로 바뀝니다. 먹지 않으면 배설도 안 해요. 먹었으면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해라, 서로 양보해라, 서로 희생해라 라는 말을 들었으면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만한 모습이 버려져야 되죠. 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자, 인내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먹었으면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 버려야죠. 응합니다. 그것은. 이래야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점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오고 말아야 되겠어요? 계속 주일날 와야 되겠습니까? 오셔야 돼요. 말씀 또 듣고 세상에서 묻은 때가 있으면 또 그 때도 지우고 또 새로운 양식을 먹고 또 나의 옳지 못한 습성을 버리고 먹고 버리고 이게 잘해야 신진대사가 순환이 되어야 우리가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항상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영의 양식을 주셔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더욱더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똑같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교제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즐거운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시간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